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축복, 그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취가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마음이 굉장히 슬펐고 마음이 쓸쓸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원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지난 6천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 결국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축복을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서 7번째 날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 언제 주셨죠? 여호와? 여호와요? 예. 호렙산에서 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전능자로만 소개하고 한 번도 여호와라고 내가 소개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을 무엇으로 소개하겠다? 여호와라고 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출애굽 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물과 피로 나왔다. 그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고 그랬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만물 세계는 하나님께서 물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게도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이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이 계획, 새 예루살렘 건축 계획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요, 4번째 계명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떻게 했다?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4번째 계명 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없지만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과 피가 같이 있는 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요게 여호와가 창조주와 구세주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요 앞에는 창조주, 요 뒤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요 2가지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소개된 것은 십자가 사건, 또 출애굽 사건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타난 것은 십자가다. 출애굽 때에 우리에게 그분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먹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동일한 비유의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바리새인이요? 네. 바리새인은 네. 바리새인은 좋은 뜻인데 이름 자체는 구별됐다는 구별된 자, 또 성별된 자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날들이 올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인자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인자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아의 날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의 날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던 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날들이 끝나게 되고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날들 동안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 인자의 날들은 언제 끝나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2023년도 3월 23일이면 이제 인자의 날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안에 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이다?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는 어떤 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때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저희가 사실상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1절, 마태복음 13장 33절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놔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를 가리킬까? 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자, 요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요 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집사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 우리 누가복음 13장 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여기에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곧게 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 전파했던 기별이죠? 네?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굽은 것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뱀이 있는데 그 이름이 리워야단인데 리워야단의 특징이 뭐였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기송강. 기송강. 자, 기송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송강에서요? 네. 기송강에서 시스라의 군대가 블레셋이 어디야? 바락이 누구예요? 바락이요? 네. 바락이 예. 이스라엘 바락하고 누구였죠? 드보라. 예, 여 선지자였죠. 드보라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디로 유인했어요? 기손강으로 유인했는데 거기에서 다 죽였어요. 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긴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디에 데려가서 죽였죠? 기손강에 내려가가지고 기손강에서 다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요 강은 다볼산에서 이 강이 발원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인데 요 기손강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강이 굉장히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기손강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뱀은 꼬불꼬불하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은 꼬불꼬불한 것을 어떻게 하라? 곧게 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지난 6,000년 동안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곧게 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번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번개. 자, 이 번개가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뭐예요? 녹보석. 그쵸? 예, 녹보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기 이제
에메랄드가 나오는데 이 번개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번개는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그럼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쉐키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거기를 뭐가 지켰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켰죠. 근데 그 화영검이 뭘 지켰어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고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송강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죽였다. 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에 데려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다? 바로 꼬불꼬불한 교리.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거름이라고 말했어요. 거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죠? 9절에 가면 내가 이제 거름을 주고 두루 파고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송강의 이 역사는 사단의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바른 길을 갔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서 직가 고든 골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눈을 뜨게 됐죠. 그와 반대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또 발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른 길, 고든 길을 떠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발람이 지금 엉뚱한 길을 갈 때 나귀가 발람을 어디로 데리고 갔죠? 좁은 골목길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발람의 발을 막 상하게 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의 나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없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귀가 되면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내가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어땠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언제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안식일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날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를 고쳐주신 게 너무 많죠. 누구누구가 고침을 받았죠?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친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예, 그쵸, 예.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또 오른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가운데에 서라 라고 말했어요. 왜 가운데에 세우셨을까요? 가운데? 예. 가운데가. 예. 가운데가 뭐예요, 집사님? 절반. 예. 절반은 화살이에요, 그쵸? 화살.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은 여기 뭐가 나오죠? 보좌의 정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한다?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 강으로 인도한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전 인류가 동산 가운데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생명강, 또 생명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른손은 뭐예요? 의로운 손, 그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손, 이것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18년 동안에 꼬부라져 있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나서 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 온 덩어리에 다 퍼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적은 누룩 또는 작은 누룩이다라고 하는 요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작은 씨라고 그랬어요. 작은 씨. 그래서 작은 씨가 겨자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누룩은 작지만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갖고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죠? 여자? 여자는 네. 교회를 가르치는 줄 아는데. 그쵸,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과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라. 예.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그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5명이 있었더라고요. 네. 누구였죠? 뭐 모친과 네.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 또 살로메? 아닌가? 살로메가 아니고 저기 그 이모가 있었. 이모. 지사님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구나. 이모인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마리아의 자매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자매. 마리아의 자매. 예.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누구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요한,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마리아만 3명이에요. 마리아. 예. 마리아가 이름의 뜻이 뭐죠, 집사님? 혹시? 마리아? 예. 마리아는 쓰다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라는 거는 새 예루살렘을 뜻하죠? 그리고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과 요나가 사실상 같은 연결된 고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요한과 같은 사람, 또는 이 요한이 요나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요한 또는 요나. 그러니까 요한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요나는 뭐죠? 요나는 비둘기의 아들. 그쵸? 비둘기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뭐예요? 성령 또는 천사. 천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바요나라고 하는 표현이나 사실상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너는 비둘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뜻은 너는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들. 그래서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섬기는 것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인데, 이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의 어머니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자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우리의 어머니는 사실상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이 여자가 곧게 펴지게 되었는데 그 곧게 펴을 받은 그 여자가 이제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전부 퍼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2022년도가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지금 18년을 계산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 계산하면은 이게 계산이 맞거든요. 그래서 요 2022년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소나 또는 나귀를 안식일에 마구에서 풀어서 물을 먹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와 나귀는 무엇을 나타내죠? 우리 신명기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나 너희가 안식일에 쉼을 허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때가 결국은 2022년도 이때에 주님께서 여자를 고쳐주시고 곧게 펴주시고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이제 그 누룩이 숨겨져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겼다 원어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숨겼다. 숨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숨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세 명의 제자한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변화산의 요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변화산의 내용. 2022년인가? 예. 지금 이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뭐였어요?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2번 들으셨는데 언제 들었죠? 네? 침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한 번 들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한 번 들으셨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시점이 언제였어요? AD 26년에 그렇죠. 26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때는 침례 요한이 자기의 봉사를 마치던 마지막 해죠. 침례 요한이. 그렇죠? 침례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침례 요한이 봉사를 마치던 때가 요 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때는 언제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때는 예, 몇 년도일까요? 30년 아니에요? 변화산 사건은 29년도. 29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말씀하실 때 모레에 해당되는 그 해가 27년도부터 시작하니까 27, 28, 29 이렇게 되니까 AD 29년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었어요. 요거는 세 번째 해죠. 세 번째 해. 그렇죠? 셋째 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침례 받으신 요 AD 26년도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 내가 3년을 와서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구한다?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3년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상
이 마지막 요게 침례 요한 때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은 25, 24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3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요. 재림 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것이 이제 요 마지막 때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기간은 3년이죠. 그쵸?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말했는데 찍어버린 때는 일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요일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3년도를 가리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전에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년이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요 2023년도가 되면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나무들, 그러한 나무들을 영원히 마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말을 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요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요 여자와 가루 서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요 누가복음 13장에서만이 요 여자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요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죠? 요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요게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쵸? 예,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는데 그 불러 모으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이는 자들, 그들이 교회다.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또 38년 동안 병자이었던 사람도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또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도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지금 이 안식년의 축복이 우리한테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오늘날 임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성령의 표는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요거는 요거는 제가 빼먹었는데 자, 요 변화산은 여기 변화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죠. 그쵸? 우리가 만든 건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높은 산이라고 돼 있죠. 높은 산. 그쵸? 지사님 높은 산이라는 표현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이 높은 산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성령께서 나를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시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봤죠. 그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고 갔더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서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나오죠? 아비벌 10일 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스겔이 뭘 봤죠? 어떤 사람이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뭐였어요?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에스겔서 40장 1절에 나오는 높은 산이나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요 높은 산이나 또 계시록에 나오는 높은 산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요때가 아비벌 10일이죠. 그쵸? 요 아비벌 10일이 언제 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면 6월절을 제정하실 때 아비벌 10일이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가 언제예요?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 요게 10일에 예, 20 2022년. 그쵸? 예, 2022년도가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데 저 아비벌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에서 올라왔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돌 12개를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어디에다가 진을 쳤죠? 길갈에. 예, 길갈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2022년도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때이고,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록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거.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게 27년도, 또 28년도, 또 29년도, 30년도. 자, 요게 수요일이죠. 그쵸? 그리고 요게 화요일, 그리고 이제 요게 월요일, 요게 일요일인데, 자, 주님께서 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때 뭐 했어요? 금식하신 거 아니에요? 금식은 이제 침례받고 나서 금식하셨고, 요 AD 17년도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가면 뭐 했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죠? 성전 바깥으로. 이 바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전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성전 바깥으로 내쫓는다. 이거는 새 예루살렘의 바깥으로 내쫓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 13절은 AD 27년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니까 요게 언제 해당되냐면 아비벌 며칠 날? 11일 날. 11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11, 12, 13, 14. 예수님께서는 14일 날 아비벌 14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비벌 10일이 오기 전에 여기 이제 26년도 여기 26년도는 이제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요때에는 뭐였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임박한 진노로부터 어떻게 하라? 도망쳐라. 예, 도망쳐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27년도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순환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예수님 돌아가시던 순환주간에 언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토요일인가? 자, 토요일 날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다 둘러보셨어요.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뭐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성전 정결케 하시고 공생애 마칠 때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둘 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아비벌 11일을 가리켜요. 그쵸? 요거 지사님 이해되시죠? 요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튿날 그리고 예, 여기 이제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 순환주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게 바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둘 다 지금 여기 아비벌 11일이죠. 아비벌 11일. 그쵸?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AD 27년도에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때에 다 쫓겨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도 아비벌 11일 날, 이건 뭐예요? 아비벌 10일 날 뭘 해야 돼요? 원래 양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 양을 선택할 때 누구였어요?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죠.
자, 그래서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는 건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예. 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쵸? 요게 10일 날. 그쵸? 10일 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자, 근데 14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죠? 14일 날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도가 부활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14일 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보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18일 날 요때 마태복음 28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바위가 옮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이신데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현 기독교회가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호산나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14일 날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근데 14일 날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는데 18일 날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0일과 14일과의 관계는 14일과 18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여기 가운데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요나의 표적을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양쪽에 있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강도가 어디에 있었어요? 양쪽에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한가운데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